아멘. 능력을 주신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엘산과 유대의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기를 하시니라. 아멘. 예, 기독교는 바로 이 권능과 능력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필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곳에 성령이 충만하면 필요에 따라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과 권능을 성령에서 제해버리면, 기독교에 제해버리면 기독교의 본질이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의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분이니라.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을 때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밖에 내보내야 되는데 그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다른 복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단기간에 그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파송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들에게 인정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 능력도 없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능력도 없이 가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의 메시아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들 그 사람들이 믿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에게 이제 그 귀신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이 제자들을 파송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이 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시에 나오니라. 이를 세우시는 자기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도 마찬가지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제자나 70인을 파송을 할 때도 그렇게 권능을 주셔가지고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은 기독교 생활에서의 기본이고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인간이 보지 못하니까 형상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성부나 성자께서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받은 성도가 능력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아멘. 근데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려고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또 성도들이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지금까지 그렇게 곡해하고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누구한테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초청하는. 예, 환영하는 자한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은 인간의 제한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제한을 받는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성령이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도무지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 구원의 주체가 우리처럼 우리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한테 누가 전도를 해.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나는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단순하게 이 이야기만 가지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구절이 있는데 마가복음 6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은 아무 권능 내가 써서 다만 소수의 경제에게 인사하여 굽시고 보였고 이 집사를 아멘. 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에 방문을 하신 거예요.
나사렛 방문을 했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너 요셉의 아들이고 너 엄마 마리아고 너네 그 형제들도 내가 다 아는데 네가 무슨 뭐라고 와가지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취급을 당하니까 거기서는 능력을 행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능력이 나타나면 이렇게 그 하나님 혼자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합력해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합력이 없으면 안 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는 반드시 이 사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기도라든지 어떤 마음의 자세라든지 이런 거를 갖게 하신 다음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기서는 아무 권능을 행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사람들의 그런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못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인간의 제한을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 없게 된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할 때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나, 하나님 안 계신가,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정도 기도했으면 나한테 들어주셔야 되지 않나. 이게 대표적인 게 3일 금식이, 10일 금식이, 20일 금식, 40일 금식 이런 것들이에요. 작정 기도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작정을 해가지고 기도하는데 감히 내 기도를 안 들어줘? 이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공갈하는,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 제한을 받으시는데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쥐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손을 얹는데 누가 손을 얹어야 돼요? 누가? 내가 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손을 얹는데 고치는 건 누가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고치시는데 손을 얹으면 고치시는 거죠. 그럼 손을 안 얹으면 내가 손을 안 얹으면 못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막 그 사마리아에서 막 사도 바울이 아니라 빌립 집사가 막 전도하잖아요. 부흥회를 막 해요. 그때 성령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저기 광야에 가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고 있을 거야. 그에 가서 말씀 가르쳐주고 안수하더라. 말씀하지. 거리 굉장히 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를 또 빌립사가 가가지고 그 일을 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그 빌립사에 나타나고 다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그 이집트 내시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빌립 집사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시네. 또 마찬가지로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의 복음이 전도가 되어지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고넬료 가정이 경건한 집안이다라고 또 설명까지 해주시면서 그에게 누구를 보내냐면 베드로를 보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 베드로가 알지 못하니까 세 번씩이나 그 표적을 보여주면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성령님이면 직접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고 그런 자로 쓰시려고 하니까 이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능력을 경험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쉽게 말하면 끌고 다닌 거잖아요. 먹고 자고 똑같이 24시간 동안 해가면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보여주고 훈련시키고 그때 이제 그 후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걸 밝게 드러내게 하니까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일꾼들을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20절에서 보니까
그 제자들이 드러나가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함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이 말은 제자들이 전도하러 다니지 않으면 주님도 못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에서 누가 먼저 맵니까? 말씀을 보니까 인간들이 먼저 매요. 그러니까 주님이 단독으로 일하신다고 하면 자기 속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단독으로 하실 수 있으면 뭐하러 구하라 하고 뭐하러 그 빌립 집사를 거기 보내고 베드로를 보내겠습니까? 우리가 구해야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찾아야만 두드려야만 된다는 거죠. 이 말씀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천국 열쇠를 내게 주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원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이 말씀대로 한다고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대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죠?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미 하늘에서 풀린 자로 작정이 돼 있다고 하면 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늘에서 풀린 자로 작정이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네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푼다는 거죠. 하늘에서 매인자로 작정이 돼 있다고 그러면 너는 네가 땅에서 매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역설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이런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역사가 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나 불신 때문에, 나의 게으름, 이기심, 또 그 잘못되어진 관량한 지식 때문에 그런 그 능력이 발현이 안 되는 건데, 또 한 가지는 중요한 사실인데 그런 능력이 발현이 내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제가 40일 동안 이 기도원에서 2번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기도할 때 98년도 9월 달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초신자랑 마찬가지죠. 성경을 92년도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믿었지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성경을 보질 않았어요. 그게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그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정말 눈만 감으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후에는 아무리 감아도 이 환상은 보이지가 않아. 지금도. 네? 그때 그렇게 눈만 감으면 보여주셨던 환상이 지금은 1년 내내 가도 안 보여요. 마찬가지죠. 많이 경험을 하시겠지만 신앙 간증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초신자 때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를 이끌어가시고 어려움에서 구원하시고 하는 그런 역사들을 많이 간증을 하는데 그 후에는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날 때는 이미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안 보내주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10개월 동안 몸속에, 자궁 속에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복된 여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령을 이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내주에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된 사람들은 그 예수님과 더불어 평생도록 같이 가는 거잖아요. 아멘. 그럼 뭐 얼마나 복된 자들이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제가. 네.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에 대한 정체성 그거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잘 갖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걸 상급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천국 가면 상급 받는다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평생 동안 이렇게 같이 하시면서 이제 동행해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체감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라면서 오감으로 체감되어지는 이걸로 다 보여지고 느끼고 맛보고 이렇게 되어지는 게 듣고 하는 게 전부 다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온전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들으시고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듣고 보고 세상 보는 것만큼 그 이상의 것으로 보고 들어야만 그 분량이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 분량이 이렇게 그 세상보다 많아지면서 우리 신앙이 점점 더 자라갈 수가 있는 거지. 아멘. 이 세상의 것이 계속 큰 상태로 간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 장흥되고 권사됐으면서도 여전히 초보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교회의 신앙의 연역은 오래됐지만 들은 게 없고 보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자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분명히 명령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라가려니까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음식은 뭘로 먹어요? 맞습니다. 아니 음식은 입으로 씹어서 먹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려니까 어떻게 먹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되겠습니까? 듣고 네, 듣고 깨닫고 묵상하고 배우셔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그거를 이렇게 한이 백독하고 막 천독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깨달음이 있지 않는다면 전부 다 자의적인 해석이 돼요. 그걸 이제 사사로이 푼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엉뚱한 해석들을 갖고 있어요. 예, 그거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금해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큐티를 많이 하잖아요. 큐티라는 게 뭐예요? 오늘 한 달만 말씀 놓고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눈 감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주시는 나에게 메시지 한 단어 한 절 이런 거 생각하면서 오늘은 참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오늘은 좀 사랑하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거잖아요. 성경은 그런 말씀은 한 절도 없습니다. 아멘.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아까가 전 시간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나타나는 열매들이 그런 생활의 자세로 나타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된다고 작정하고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발현되어지는 거죠. 왜? 내 안에서 그분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내 의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한 지식들 이런 것 갖고는 되질 않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설픈 지식 또 학식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그 잘못된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아멘. 하나 알기 쉬운 예를 하나 드리면서 좀 쉬었다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로 여러분들이 선물을 할 때 교회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 이렇게 들을 때 내가 기도하면서 감동이 와요. 10만 원 할까 100만 원 할까 100만 원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다가 헌금을 그때 못 하잖아요. 그 주일에 가서 해야 되니까 그 다음날 가니까 100만 원 너무 많은가 80만 원 그 다음날 가니까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그 다음에 5만 원은 못 줄죠. 다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경험했으니까. 그게 다 성령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처음 그 마음을 주셨던 그 마음대로 하셨을 때 여러분 절대로 손해보기 안 하십니다. 그게 성령을 제한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오감으로 체감되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계속 접해지니까 성령의 감동을 자꾸 소멸시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런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어설픈 지식이나 학식이나 아니면 이렇게 교만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게으른 이기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 그런 능력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아멘. 네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 주신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는 이는 약간 이걸 말하는 성령이 말하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영이 나 같은 사람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해 준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 같은 모습. 제가 이제 92년 6월달에 그 예수님 영접을 하고 94년 3월달에 세미나를 이제 강제로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 지 한 1년 8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강제로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하여튼 강제로 갔어요. 그런데 그때 뭐 찬송을 할 줄 압니까? 성경을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이제 갔죠. 갔는데 그 3박 4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이틀 정도 지났는데 하여튼 막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배우는 사람이 한 120명 정도 됐고요. 그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한 180명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3일째 되는 날 이제 그분들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고 거기 이제 그 스피처 그 목사님이 영적 지도자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180명 중에서 120명이 우리를 위해서 미국에서 온 거예요. 그럼 그 94년도에 지금도 아니고 미국에서 오고 가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울 때는 아니었거든요. 비행기 값도 비싸고. 그런데 그 3박 4일 동안 하는 그 일, 그러니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자비량으로 휴가 내고 자기 돈을 들여서 미국에서 왔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별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들이 진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돈을 내고 그때 한 300만 원 이상이 가서 비행기 값하고 체류 비용하고 하면 그런 비용을 내고 하던 일도 멈추고 와서 나를 섬겨준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굉장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자아 정체성은 완전히 바닥이었었거든요. 그때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미국에서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나를 섬겨주겠다고 와서 저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감동을 받으면서 이제 그 은혜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과 저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편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그 표현에 여러분이 방점을 찍으셔야 되는데 인간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극한의 단어죠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느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감격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성도를 인도하세요. 성도를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모든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장사 잘 되게, 사업 잘 되게, 뭐 돈 잘 벌게, 공부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 안 나게 그 장사 잘 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동차 사고가 안 나는 게 좋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자동차 사고가 나는 게 우리가 거룩의 길로 가는 데 있어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동차 사고를 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인생이 그래서 이제 고달플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잘 알고 그 길 따라서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회초리를 들맞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섯 번째는 책망하신대요. 이게 지금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 오셔가지고 병 고치게 하고 예언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어보세요. 그가 와서 저희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세상을 책망하시다가 저희에 대하여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우리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로 가고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인간이 심판을 받습니다. 예, 그가 와서 누가 와서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세상이라는 말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 죄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죄에 대해서라고 하면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피 흘리신 공로로 말미암아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죄가 다 사해져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주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한 마을이 있고 여기 강이 있고 저쪽 마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 그 마을에 지금 가뭄이 들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 강 건너에 가면은 거기는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게 풍성하다. 거기 가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믿고 가는 사람은 살게 되는 거죠. 거기 가서 먹고. 근데 이 사람은 뭐 강 하나 건넜다고 해서 거기는 가뭄이 없냐? 거기도 마찬가지겠지. 괜히 힘들어서 가겠어? 그냥 여기 있겠지. 그럼 이 사람은 여기서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건데 그 사람들은 지옥 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지옥이라는 말도 함부로 못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참 그 문제죠. 그러니까 그 천국이고 지옥이고 이런 개념들이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서 희박해져 가요. 그냥 나를 위해서 어떤 그 교양의 어떤 덕목을 쌓기 위해서 또 뭐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정도로 이렇게 되어져 버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다 대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지옥 간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다음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건데 그런데 왜 천국 못 가냐면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게 되면 의롭다 칭함을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옥을 가게 되는 거니까.
예, 그런 자들이 가는 곳이 이제 지옥이에요. 그런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로마서에서 보면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부활해서 아버지한테로 가신대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에 의인은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운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다시 못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전가된 의를 받으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만이 의로우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의로움,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전가받아서 그분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귀의 권세는 사망 권세예요. 그러니까 심판받는다라는 말은 그 권세의 능력이 꺾어가지고 아무 능력이 없다는 말이죠.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전 시간에 한 게 뭐예요? 증거하신다는 거잖아요. 뭐를 증거하세요? 예수를 증거한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자녀. 네? 가르치시고 예, 생각나게 한다, 기억나게 한다. 제가 아까 설명을 좀 들은 부분이 있는데요.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 안에 있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체계 밖에 있는 것을 생각나게는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갖고 있어야 성령이 그 지식체계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성경이 여러분의 지식 안에 없으면 성령이 그 지식체계 안에서 활동을 못 하시는 거죠. 성령은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생각하게 하시는데 어디 안에서 하냐면 우리의 지식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거나 지식으로 알고 있지 못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게 엉뚱한 것만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불루불루 해서 능력 받았다는 사람들이 봉투 받고 가서 기도 받으면 사업이 성공한다는 등, 자녀가 어떻게 된다는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점쳐주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그냥 해석하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거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분이 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성도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신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벽 고치고 예언하는 것은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도 그것만이 능력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잘 이렇게 아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을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어떤 분이기 때문에? 인격체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냥 하나님으로서 그냥 불덩이가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격체다라고 하는 거예요.